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84편 1절 2절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죠.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현대어 성경은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이 몸 주님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노래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막,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막에 대한 사모함은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이 꼭 주의 장막에 와야지만 주님과 교제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 84편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심지어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시편 15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오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여겼기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24편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24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알았기에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던 것과 달리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을 악인의 장막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도 주의 장막을 정말 사랑하는, 악인의 장막보다는 주의 장막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눈에 악한 삶을 살았던 자다. 그는 악인의 장막에 왜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눈에 악한 삶을 살았다.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사람,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선한 삶이냐 악한 삶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진 후에 곧바로 시편 15편 2절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던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장막에 머무르는 이런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몸으로는 주님의 장막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몸은 주의 장막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주님의 장막에 살았으나 주님의 장막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잘 압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죠. 요나가 사명을 무시하고 도망을 갔던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요나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깨끗한 삶으로 돌아온 자이죠. 사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죄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한 우리들의 행실, 헛된 행실이 대속함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권면을 한 후에 다음 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통해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힘을 쓰되 사실 우리 실력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백성이 된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악에서 떠난 자들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 주님의 장막이 아니라 자기가 머무르는 장막을 악인의 장막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선을 늘 추구하는 이런 백성들, 이미 정결한 백성 되었기에 날마다 선을 추구하는 이런 백성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만한 이런 백성들로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는 삶이었다. 므낫세가 아무리 왕복을 입고 깨끗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는 삶이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아주 달콤해합니다. 좋아하죠, 죄를 지으면서.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역질 나는 삶이에요. 여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가증한다는 이 단어는 몹시 싫어하는 것, 구역질 나는 것, 이런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역질 난다, 특별히. 므낫세가 살아간 이 삶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 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는 이런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번역 성경은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라. 어떤 삶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시편 24편 4절을 통해서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깨끗한 삶, 정결한 마음, 심지구도 덧없는 데 정신 쏟지 않느니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느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과 마음과 정신과 혀에 대해서 이 상태가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 올바른 정신, 거짓되지 않은 혀,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구역질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구역질나는 삶. 그런가 하면 아직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나는 삶.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향기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오늘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구역질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가 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본받아 날마다 향기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결국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는 내쫓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쫓김을 받은 자의 삶이라.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 단순히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땅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이랬던 사람들이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가나안 땅 그 7족속들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내어 쫓길 만큼 죄가 가득 차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므낫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어 쫓긴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할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성산에 오르지 못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어 쫓긴 자가 아니라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앞에서 내쫓겼던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삶으로 주의 장막에 머물지 못할 이런 삶의 모습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결코 내쫓긴 자들과 똑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24편 6절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이제 므낫세의 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앞에서 내쫓긴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정말 우리 주님의 집에, 우리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주님의 장막에 머물 만한 이런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므낫세를 보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이 자세와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늘 선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구역질나는 삶을 살았던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앞에서 내쫓긴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집에 은혜로 받아들여진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